살아온 조과입니다. 살아온 조과입니다. 네, 이렇게 휴일 날에 이 시간에 오신 것 자체가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귀한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찬양하는 시죠.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해요. 뭐 그 고통 가운데 보내는 게 있고 정말 기쁨 가운데 감사제로 또 보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식 가운데 하는 것들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시편에 그걸 볼 때 항상 뭘 보게 되냐면 시편의 저자들의 상황에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찬양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 근데 앞에 있었던 기존에 고통스러운데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서 찬양을 하는 일이 있고 형식적인 어떤 제사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해야 되는 거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저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찬양하는 이유들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시편에 대해서 찬양하라는 것을 듣기보다는 우리는 어느 때에도 찬양할 수 있구나, 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구나를 사실 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시편 자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6편 116장 18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라고 해요. 네, 끝에 중에 나는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뭐 누구나 서원은 할 수 있죠. 서원한 것들 뭐 약속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지켜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 알잖아요. 서원한 거 지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한 건 뭐예요? 했다고 안 해도 그냥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람들 앞에 다 얘기해놓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체면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갑자기 제가 올해 뭐 기도를 뭘 하겠습니다. 성경을 몇 동 읽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 앞에 얘기했으면 뭐합니까? 이거 지켜야지. 이거 체면 빠져서 이거 되겠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뭐예요? 주님 모든 사람들 앞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앞에서 여기 오가는 모든 이들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을 나는 지켜 행할 것이다. 아주 강절히 그리고 아주 강하게 내가 할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어떻게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을까? 그러면요, 이 사람을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참 뭐 많은 것을 받았는가 보다. 그쵸?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할 수 있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을 또 보니까요, 그렇게 딱 좋지만도 않아요. 시편 116장 10절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요. 주님이 도우셨던 거 분명히 있었죠. 이 앞절에 보면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다 보니까요, 인생이 그렇게 항상 좋을 때만 있느냐, 주님이 도우셨더니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가다 보니까 또 힘들고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런 상황이 올 때도 나의 믿음, 나의 소원에 대한 결단들 뭐예요? 흔들렸다는 거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흔들려.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 인생은 끝이 없고 어떻게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런 것들의 연속인가 막 이렇게 한탄하고 있더라도 꼭 마치 요셉의 모습같이 형제들에게 팔렸는데 또 노예에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가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정도 되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실 되게 염세주의적인 사람이 돼야 돼. 할 때마다 안 돼봐요. 사업하는 것마다 안 돼봐요. 아유 저 박복한 인간 막 이러면서 우리 막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바뀌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는 언제나 주님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지면 자기 앞길 사실 해결하느냐고 바빠요. 주님이고 뭐고 그냥 내 거 지금 빨리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에 대한 마음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소원들 약속들은 뭐합니까? 탁 놓치는. 우리가 이걸 좀 언제 사실 좀 알아볼 수 있냐면 돈 빌릴 때 돈 빌린 사람들의 모습 보면 알 수 있어요. 돈 빌릴 때 어떻습니까? 너무 간절하죠. 그리고 돈 빌려주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너무 내가 너에게 나중에 100배, 1000배 내가 해서 갚겠다. 내가 이 은혜만큼은 잊지 않겠다. 내가 주님이 너를 통해 나에게 주신 거 잊지 않겠다. 막 하면서 우리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사한다고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뭐예요? 자신의 상황들이 계속 어려워서 지금 뭐예요? 갚고 싶죠. 그러니까 다시 그거 은혜를 갖고 싶지만 그 마음에 뭐예요? 신경 쓸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또 사실은 연락도 잘 못하기도 하지만 이거라도 있으면 다행이야. 근데 그것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뭡니까? 돈 받고 나면 딱 잊어버릴 때가 있다. 자기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누구나요. 자기가 좋으면요. 곳간에서 임신 난다고 그렇게 다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상황이 어려졌는데도 사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거나 그 자기에게 도왔던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빌릴 때는 당연히 감사해요. 빌릴 때 감사하고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하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어떻게 이 저자는 무슨 일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림 없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에게 이제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3절에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뭐예요? 지금 이 저자가 있었던 상황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상황은 뭐예요?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월의 고통. 내가 지금 바로 그 죽음에 있는 그 자리까지 뭐예요? 바로 가는 그게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막 그런 고통과 고난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도 뭐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나에게 좋았던 의리가 있었던 친구들도 가족들도 다 지금 다 없어지고 내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그냥 죽을 일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주님을 부른 거예요. 이가 이 상황에서 뭐예요? 주님을 구했어요. 그때 주님을 외치면서 주님을 구했던 주님 뭐예요? 자비로운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에게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자기가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이걸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도 오지 않는데 그냥 단순하게 물질이 필요하고 내가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도 나에게 적을 두지 않고 다 외면해 버린 정말 외롭고 철저하게 혼자 둔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음의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을 살리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지금 자기의 삶을 누가 살렸으니까 주님이 살렸으니까 이 인생이 또 가다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뭐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나는 또 이렇게 망한 인생이구나.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멍청하게 딱 넘은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예요? 나에는 주님이 주신 생명이야. 난 이 생명 내가 놓치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그에게 있는 고백들이 뭡니까? 그가 입에 있는 고백들을 보면요. 116편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가 지금 얻은 생명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요 지금 내 생명 따위가 내가 지금 조금 편하고 내가 잘 되는 거 그게 중요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누구에게 더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주님께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앞서니까 조금 고되고 조금 힘들어도요 거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의 방향성 나는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내가 받은 은혜 조금이라도 갖고 가겠다. 내가 다 갚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일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만 쫓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지금 자신을 조금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자기를 조금 또 배신하는 이들이 생겼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은요 원래 배신하던 사람들이 그러니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살리셔요. 나는 배신하는 자들에 대한 마음 쓸 것도 없죠. 그러나 자기를 살리신 분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크고 간절하니까요 이의 고백이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떻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것에도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예전에 보면 교회에서 보면 막 목사님들한테요 어르신 막 정말 오래된 어르신들이요 막 오면요 없는 거 있는 거 다 가져와 가지고 막 드리는 거 있어요. 그 목사님들 그거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들 옛날 목사님들 정말 가난하고 힘들기도 했었지만 좀 그런 게 아니신 분도 있어요. 큰 게 가면 또 목사님들 아니신 분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사님들이 막 꼬깃꼬깃 다 모아서 드리는 그 마음인 거예요. 제가 받은 게 얼마나 큰데요.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더 대접하려고 하고 더 주려고.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다는 얘기들 많이 고백하시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삐딱선 타려고 그러다 그분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대로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이요. 지금 이 기자가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어요. 주님 필요하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서원들이 또 약속들이 있을지 몰라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큰 일로 주님께 돕겠습니다. 요번에 도와주시면 아주 100배 1000배 돕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런 거 약간 사자들이 좀 많이 하는 얘기. 정말 100배 하려면 쉽지 않거든. 큰일 주님 바라실까요? 않거든요. 그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널 도와줬던 게 네가 나에게 큰 것으로 갚아라. 내가 너에게 1을 줬으니 네가 나에게 10을 갚아라. 이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니 이거야 뭐 정말 감사한 감격 가운데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니까 이 감격의 고백이 아니라 뭐예요? 그의 삶인 거죠. 정말 그렇게 조금이라도 1이라도 갚았어요. 왜냐면 1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1을 줬으면요. 1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줄 수 있는 건 1이 아니에요. 사실 0.1, 0.01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만 줘도 얼마나 감사하고 느낍니까? 그런데 1, 10을 주겠다고 해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보통은 뭡니까? 그냥 그 마음에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죠. 더 큰 거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좋은 거 하지. 나중에 내가 잘 되면 아내 더 이게 좋은 거 해줄게. 내가 우리 사업 잘 되면 이거 해줄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니까? 아유, 내가 네 남편 말 믿고, 네 아빠 말 믿고 이렇게 했다. 내가 네 엄마 말 믿고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실 그가요 그냥 오면서라도 아내를 생각해서 뭐 하나 사온 것, 뭐 작은 거 하나 한 것 이것만 있어도 사실 충분할지는 몰라요. 주님 앞에 주님 바라시는 거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 그거 받아서 뭐 합니까? 우리에게 뭐 헌금 더 받고 뭐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또 도우시고 나서 거기서 끝납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와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길 바랄까요? 제가 막 누구를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길 바랄까요? 저한테 나중에 내가 너에게 30 줬으면 나중에 이자까지 쳐가지고 한 50 정도 줘야 돼. 나중에 시세 올라가잖아.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말.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말. 그의 인생이 조금은 더 바뀌어서 좋은 길로 걸어가길 바라. 어떨 땐 속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지금의 그 씨앗들이 그에게 조금 힘이 되어 주기를. 그가 조금은 덜 힘들어 갈 수 있기를. 나중에 정말 갈 수만 있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래요. 우리 주님이 도우셨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주님은요.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품어주시고 더 안전하게 살아요. 그래서 대신 뭐합니까? 우리 안에 있어라.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라. 너 그렇게 일 구하는 거 힘들면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너의 먹이고 입히고 다 살리겠다. 마치 룻기에서의 룻과 같이 그 여인을 도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시편 116편의 13절을 보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해요. 여기 웃기잖아요.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께 받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거 지금 자기 은혜 갖겠다고 한 사람이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는 거 받겠다. 이게 사실은 주님과 은혜를 정말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주님이 어떤 모습을 알고 어떤 걸 바라는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주님이 내 품 안에 있으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뜻대로 하라는 대로. 주님이 주신 생명이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주님이 주신 거 먹고 주님이 주시는 거 받으면서 내가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그게 지금 저자의 고백이에요. 그냥 서원한 거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단호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아예 바뀐 일들인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내 생명 구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 생명을 바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인 거예요. 그런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안에요 주님에 대한 그 감격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 살아가야겠다. 저희가 노숙자들 가끔 이렇게 도와야 될 때들 돈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돈 주면서요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길 바랍니까?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그의 인생들을 살아가기를 바라기도 하잖아요. 큰 돈을 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보여주는 거죠. 변화되는 일들이 있으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뭡니까? 돈을 주면 술 먹으러 가고 또 다시 유흥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탕진하러 도박이나 이런 데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돈을 주거나 그들을 믿고 다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속으면서도 계속해서 도와주는 굉장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자의 고백은 그렇게 내가 주님께서 도우셨던 그 은혜에 내가 반하지 않도록, 내가 그 뜻에 반하지 않도록 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인생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 뜻대로 가겠다는 그 마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요, 내가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약속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원하십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온 세상 앞에 공표하면서 내가 그것을 지키면서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다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나는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같이 그냥 서원 그냥 고백하고 내가 가라고 하니까 가고 뭐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들 하라고 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달았으니까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 보면서 또 이 목사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가? 혹시 나는 저자처럼 죽을 위기에 나를 배신한 이들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일을 겪지 못해서. 근데 목회자들 치고 여러분 스토리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스토리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여기 미래에 왔다는 얘기들 이렇게 가끔 해서 이거 70만 원 딱 들고 여기 왔다는 얘기들 하면요, 아 목사님 뭐 그러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냥 상담소 하고 그냥 저 목사님 잘 그냥 지내고 계신가 보다 했는데 저희가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사실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코로나 시작할 때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예배하면서 공사하면서 우리가 지내갔던 것들. 그런데 우리도 돈 갖다가 배신당할 때 있고 다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런 뭐 스토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저자를 보면서 제가 반성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는 계속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그 안에 항상 구구절절이 있다 보니까요, 지나가다 보면요,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거 주님과 함께 좋겠다. 이거 주님께 드리면 좋겠다. 이거 주님께 찬양하면 좋겠다. 이거 주님께 하면 좋겠다. 아,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아, 그래,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런 간절함과 같은 마음이 많이. 저희도 뭐 은혜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간절하게 구구절절절절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가라고 바라볼 때 참 쉽지 않아요. 어디 가서든 우리의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가진 게 많아지고 우리가 누릴 게 많아지면서 내가 누릴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만 우리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천 그 연예인들 중에 보면요, 자신들의 그 정연과 션부부가 하루에 10,000원씩 기부를 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아이 그냥 그 사람은 버는 거 몇십억씩 있고 이런데 에이 그거 365만 원 그거 한 번에 내고 말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 그들의 마음이 참 귀여워.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보이지 않든 보이든 계속 뭐예요? 그냥 주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쏟고 흘려보내면서 걸어가게 됐어요. 아, 그 정도 유명해지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든 아니든 자기의 상황이 나아지든 아니든 주님에 대한 마음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주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길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다는 건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이거 망신이에요.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는 사람마다 얘기해요. 제가 다이어트 합니다. 제가 올해 말까지 10kg 빼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음식 먹을 때마다 뭐라고 하겠어요? 쳐다보고, 아니 목사님이 다이어트 한다면서 한마디씩 지나가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아우 내가 더러워서 안 먹는다. 내가 이거 야 괜히 그 얘기해가지고 이 더러운 꼴 당하는 거다 이러면서 뭐예요? 빠지면 되는 거예요. 지켜가기 위해서 사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와신 상담이라는 말이 있죠. 춘시시대 그 오나라 부차가 원수인 그 월나라에 굳혀놓은 원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쓸개를, 장작더미에서 잠을 자고 곰 쓸개를 하면서 뭐예요?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 힘썼다는 거죠. 고대인들도 뭡니까? 자기가 잊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여기 손에 문신 같은 거 다 세우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막 문설기고 다 적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뭐예요?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반성하기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키지 않기 위해서. 왜? 자기가 어떤지 알아요. 자기가 어떤 게 약점인지 알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쉽게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몸이 편해지면 자기 것만 찾게 될까. 자기가 편한 것만 찾게 될까.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주님과 한 약속들은 그런 것에 맞는가? 나는 그런 노력이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 사람들의 은혜보다 못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도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정말 큰 은혜가 있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일이 당해야지만 우리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또한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계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허망해진 거, 허무해져가지고 그들이 지각 없는 모습처럼 살아간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간다. 알고 있으나 에휴 하나님 안 보시겠지, 하나님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에만 집중해서 살아간다. 우리는 삶에 집중하면 주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에 살면서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살면서 안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뭐예요? 이 일이 주님을 위해서 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맡기신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갔는가? 우리에게 맡기신 80년의 인생, 100년의 인생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오늘의 이 시간들을 주님의 뜻에 맡겨서 잘 쓰고 있는가? 하루하루 그냥 우리가 살아내는 것들, 바쁘게 해야 될 일들 하다가 넘어가지 않는가. 저도 그래요. 그냥 해야 될 일들 하고 있다면,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뭐 반복적인 일들 하다 보면요, 여러분,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엄청 놀라운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까? 돈을 좀 더 벌게 하기는 하죠. 우리가 뭔가 좀 더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좀 더 깨끗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 조금 더 뭐 편리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나는 살아간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됩시다. 아무도 우리를 버려진 자 같이 손 내밀지 않았고 우리는 정말 낙동강 오리알 같이 그냥 이렇게 버려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또 뭐예요? 저버리시는 분이세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정말 기억하고 가십시오. 제가 그렇다고 뭐 와신 상담처럼 여러분이 오늘부터 편한 침대 100만 원 넘는 침대들 누가 잡는가? 뭐 이러면서 정치하고 막 이러면서 오늘부터 장작더미로 바꾸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곰쓸개 하나씩 달아가지고 주님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내 악한 것을 다 내려뒀으면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우리가 뭐 몸에 새길 수는 없지만 너무 쉽게 우리가 편안하게 복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온전히 돌아보기를 바라요. 이것을 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 가볍게 만들지 않기를 바라요. 겟세마네에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고뇌이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가볍게 만들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께서는요 아버지에게 서원하셨던 것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그 약속한 것들 서원한 것들이 있다면 그 뜻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누군가에게 가가지고요 얘기하려면 불편해요. 저희도 이번에 애들 그 펜싱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요 항상 우리 애들만 있다가 갑자기 거기에 원래 클래스 애들랑 하는데 다 아주머니들 오잖아요. 아주머니들 셋이 오가지고 엄청 친하신 것 같아요. 쪼쪼쪼쪼 얘기하시고 하는데요. 거기서 말 걸고 뭐 이거 하는 거 불편해요? 불편해요. 거기다가 목사까지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을까요? 말 하나 거는 것도 남자니까 여자하고 말 거는 것도 사실 불편한데 거기다가
또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하는 순간 다음부터 여기가 뭐야? 야, 거기 이상한 사람 있다고. 바꿔달라고. 사실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빚진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그 조금의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건 쉬운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안 하면 편해요. 그냥 살면 편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불편해요. 주님의 뜻대로 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삶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그거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우리 삶의 중심에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 받은 생명 어떻게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인생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내가 주님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